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RBC입니다. 저는 김영호 전도사고요. 예, 자, 그러면은 또 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젖어들고 그 말씀을 더욱더 알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RBC 제가 녹화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이게 좀 길죠. 저도 이거를 1시간 녹화하는 걸로 항상 좀 생각하고 찍긴 하거든요. 근데 찍다 보면 2시간이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 이내로 우리 은영자매님의 그 소원대로 1시간 이내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입니다. 오늘은 24장부터 또 볼 건데 24장은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언약 법전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이 언약 체결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 언약 체결이 되는 이제 마무리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9장부터 시작된 이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이요. 24장에 이르러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답하죠. 이제 3절 보면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티를 벌이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언약식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식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제가 잠시만요. 이거 너무 이거 지금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 사진은. 어쨌든 이 언약식은 이제 결혼식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결혼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의 형식도 하나님이 빌리셔서 그 결혼식과 유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그 장면을 회상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를 하나님이 결혼식이었다라고 회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 점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자꾸 막 시간도 오버되고 막 말도 빨라지고 하는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언약을 이제 이 출애굽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맺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나님도 회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이 메타포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 체결 모습은요, 맞습니다.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과 어떤 또 유사점이 있냐 하면요, 피가 나와요. 그때도 이제 피가 좀 나오거든요. 피의 그 언약을 맺어요. 그 결혼식에서도 피가 나오고 또 서로 그 약속과 동의하는, 우리가 그 결혼 서약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영원히 뭐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신부를 사랑하겠냐 하면은 뭐 신랑이 예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예, 그런 게 또 나오고요. 예, 이스라엘이 대답하는 장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결혼 서약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재자가 꼭 나와요. 예, 중재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중재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식에서는요, 그 중매자나 제사장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 느낌인 거죠. 예, 그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축하 피로연, 예, 이제 파티 하거든요. 예, 좀 이따 보시면 예, 그들은 하나님을 맺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파티를 합니다. 예, 그런 피로연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혼방으로 가죠. 바로 갑니다. 혼방을 가게 돼요. 혼방이라고 하면은 신혼집, 지금으로 치면 신혼집인데 이제 이 신해산 언약을 맺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예, 그 혼방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성막을 지으시는 일. 그게 혼방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만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식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셨다.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 삼으셨죠. 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 이스라엘 장로 70명, 예, 70은요,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대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그 모세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모세와는 친밀하게 좀 교제도 나누시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성막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게 또 성막의 구조랑도 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성막의 어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세가 이제 중재자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한테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제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자 신부로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과 율례를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보거든요. 십계명. 어떤 모든 그 규례와 율례들의 원칙, 압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례, 이거는 이제 언약 법전을 우리가 봤던 언약 법전을 좀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이제 삼으시겠죠. 삼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피의 그런 또 언약식이 나오고요. 이건 고대 군동의 어떤 제사에서도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결혼식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제 피로 죄를 속하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요. 이게 사실 언약의 피죠. 이게 사실 정말 언약의 피라고 하면요, 이게 절대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요,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나도 이렇게 피를 흘리겠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게 결혼식 언약이니까요. 절대 가볍게 여길 게 그런 게 아니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같이 맺으시잖아요. 이거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하나님도 이 언약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약속의 변질도 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의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언약식에 참여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최상급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그리고 언약을 사실 맺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그 피로연, 결혼식의 피로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피로연입니다. 이거 확인할 수가 없네. 뭐 잘 들어가고 있겠죠? 축하 파티를 하고요. 원래는 사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접하게 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가리려고, 왜냐하면 인간을 그 거룩함이 부정한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일부러 막 그렇게 막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만큼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이제 돌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십계명 그 돌들인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가고요. 구름,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구름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가려줘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막 만들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이거 나중에 할게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참 은혜로워요. 엿새 동안 구름 산을 가렸고 일곱째 날에 항상 이 7일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죠. 안식일도 있었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또 7일째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하. 다음 장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으로 갈게요. 예레미야 나온 김에 말씀을 뭐야, 잠시만요. 예레미야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이고요. 새 언약이라는 표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새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피로 맺어주신 그 십자가 언약인 겁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의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키죠. 엄청나게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2절 말씀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아프셨겠습니까? 남편이 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새 언약을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날 후에 내가 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직접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넣어 주시겠다, 꽂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행하게 하실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시간을 오버하나 봐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새 언약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행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우리가 늘 하던 그 성찬식의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뭐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그 행위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건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그 신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그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것도 26장이 아니라 25장. 잘 와 있네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제 성소, 성막을 지을 거예요. 이게 또 용어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니고 또 이거 히브리어들이 다 고대 히브리어들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랑 고대 히브리어가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사어가 많아요. 사어. 우리가 훈민정음 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것처럼 그 언어는 계속 이 사회성에 있어서 계속 사회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말로 제대로 좀 이렇게 직역할 수 없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볼수록 어렵거든요. 그래도 좀 저희가 한번 그래도 봐야 돼요. 이게 또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무시하거든요. 율법을 너무 무시해요. 율법이라 하면 이런 뭐 성소 짓는 거, 성막 짓는 것도 포함해서 이제 사실은 그런 규례들, 율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무시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시지만,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 율법의 의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제하시고 그 정신을 취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느냐? 그 율법을 배워야 그 정신을 알 수 있어요. 그 율법을 대하고 그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예,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알죠. 예, 물론 의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예,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 그 의미, 의식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적당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예, 율법과 은혜와 예, 좋습니다. 그래서 25장을 보면요, 이제 성막, 예, 성소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나오는 이제 3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지시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짓는지, 예, 치수들, 그런 규칙들, 예, 재료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짓는 내용들, 예, 시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물, 그러니까 성소 그 뭐라고 그래? 자재들, 예, 자재들, 재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요, 1절부터 9절까지 재료들 크게 좀 총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금, 예, 그런 금은 동, 이런 뭐라 금속류들, 그리고 또 실들, 홍색, 자색, 청색, 예, 이런 실들, 그리고 가죽들, 예, 수장 가죽, 달 가죽, 예, 해달 가죽. 그 해달도 또 이게 번역에 조금 그게 있어요. 이게 조금 재밌는데 해달 이게 그 해달 우리가 아는 그 해달 그 귀엽게 생긴 그 해달이 아니라 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공 아시나요? 매너티, 예, 매너티. 제가 딴 얘기 안 할게요. 딴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나무, 그 나무는 조각목, 예, 조각목인데요.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각목이요. 우리가 예,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조각목을 보통 옛날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 되게 싼 나무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 나무는 되게 싸니까 예, 값싼 나무지만 여기에다 막 금을 입혀서 이 증거궤, 이 법궤를 만들어요.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값싼 뭐 가치 없는 그런 잡목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금을 칠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 예, 뭐 그런 해석을 좀 하시거든요. 옛날 그 해석들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각목이 사실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예, 조각목이요. 굉장히 비싼 고급 목재예요. 이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이 안 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한국말이 없어요. 예, 그 나무가 한국말이 없어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차용을 해서 조각목이 된 건데 이 원래는 씨띠임 나무예요. 씨띠임 나무. 씨띠임 지역에 있는 그 나무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그 파라오 그 관에 쓰일 정도로 이게 오래 가고요. 그 방부제 효과도 있고요. 그 잘 안 썩는 예, 굉장히 고급 목재였어요. 예. 예.
그게 조각목이 이제 그 성막에 쓰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7가지 중에 또 유향과 향품들 쓰이고요. 또 감람유, 예, 그리고 그런 그 감람유와 또 그 같이 쓸 원료들 나오고요. 또 보석들, 12가지 보석 나옵니다. 그렇게 7가지 이제 종류들이 그 자재들, 재료들이 쓰일 거예요. 예. 그래서 25장을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뭐죠? 증거괴. 예, 증거괴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진을 우리가 보고 쓸 수 있겠네요. 이 증거괴. 증거괴가 사실 여러 가지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속죄소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근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증거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저희가 여기 증거궤 써 있으니까 예, 증거궤라고 할게요. 아니다, 그냥 법궤라고 할게요. 법궤. 그게 사실은 가장 좀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법궤. 어, 이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 이제 뭐야? 갑자기 컴퓨터가 네, 됐습니다. 예,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22절까지 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모양이에요. 그 성막의 권위자가 있거든요. 그분 책에서 제가 손수 이제 찍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법궤가 생겼어요. 작죠? 작아요. 예, 크지 않습니다. 1m 정도 되고 뭐. 근데 이거 다 추정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법궤가 지금 없어요.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것들 다 추정치거든요. 예, 법궤 모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룹 모양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 요렇게도 좀 표현을 해요. 예, 금색 어쨌든 금이 많이 쓰였어요. 금으로 예, 다 금박을 칠한 거고요. 요거는 아예 진짜 금으로 조각한 거고요.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볼 건요. 그 법궤를 만들 때요. 예, 법궤 안에 이제 증거판 그 십계명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조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조각해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이제 궤 속에 이 법궤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만들거든요. 뚜껑. 그 뚜껑이 우리가 예,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예, 시은좌라고도 하죠. 속죄소가 이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이 천사 두 마리? 명? 두 개? 하여튼 천사 두 분이 계신 예, 여기가 이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발등상, 우리 전에 발등상 한번 했죠? 예, 그 하나님의 발등상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딱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예, 시은좌, 다 같은 말인데, 예, 시은좌, 속죄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보좌가 딱 그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하루 이날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요, 그 1년에 딱 하루예요.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예,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 날 딱 하루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 속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요. 예,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속죄합니다.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